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 예배당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참으로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이를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을 진실로 고백드립니다. 혹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 소망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에서는 부활 신앙에 합당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부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세계의 질서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부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들에게 참으로 유혹으로 다가오는 야망과 욕심을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두신 원래의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과 사람 간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과 자연 간에 두신 원래의 질서대로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환경 하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학업과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들과 먼 곳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77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많은 신비 중에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베드로는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마련하시고 이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셨다. 더하여 이 기업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멸망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이요. 이 기업을 얻으려고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여행자,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에서 보호하시니 저들은 반드시 고향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저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시험과 핍박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데 그 사랑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활기차고 아무 근심이 없고 우여곡절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아니, 각양각색의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본향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왜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여 순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그 안에 이루시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래서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순전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순전해져야 한다는 말은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처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단번에 구원을 얻은 신자들도 반드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순전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일평생 순전해가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시련과 시험을 겪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고쳐져야 할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온전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시험을 통해 연단하셔서 우리 믿음을 이처럼 순전하게 하십니다. 마치 금을 불 속에 넣어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시험의 용광로에 넣으시고 불길 속에 넣으셔서 우리 믿음을 순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고난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섭리를 알기 때문에 거듭되는 고난, 각양각색의 고난 가운데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이런 연단을 통해 이루실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련과 연단을 통해 순전하게 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순전한 결과가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시험과 시련으로 인한 연단으로 인해 믿음이 순수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내게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믿음이 순전해지면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로 인해 말할 수 없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어 사랑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순전해지는 것의 결과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전부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순수해지면 그 결과 그리스도만 내게 남게 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역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 시험과 시련이 닥치는가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들춰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시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물어봅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 연단된 믿음의 특징은 주만 알고 주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시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사실 신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렇게 잘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막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막 참을 수 없는 감정적인 격동을 막 겪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맹숭맹숭 합니다. 그 어떤 분은 막 간증하는데, 그냥 교회 십자가의 그 그림자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간증을 막 듣고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뭐, 이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 시험이 내가 하나님을 정녕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또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내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가는 시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도 드러납니다. 물질을, 건강을, 권력을, 인기를, 존경을 빼앗아 가실 때 상실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욥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이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우리는 이 반대를 더 기대하죠.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인기를 주시고 존경을 막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하죠. 근데 사실 이것 더 큰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내가 준 선물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영광과 부귀와 존경과 건강과 권력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에 종되지 않고 내 사랑의 종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때는 아주 심각한 시험으로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실 때는 시험으로 느끼질 않아요. 그냥 좋다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다 시험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때 더 잘 넘어져요. 더 사실은 시험에 잘 빠집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너무 혹독하면 진짜 우리에게 아주 가혹한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남부 프랑스의 세멘 산맥에 있는 광야 박물관은 위근호 순교자들의 고난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위근호들은 누구냐? 이전에 한번 소개받은 적이 있었죠. 우리 그 부흥사경회 할 때 조병수 교수님 오셔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위근호들은 종교개혁 시대에 프랑스에서 개혁파 신앙을 받아들였던 분들을 지칭하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받아 개혁파 교회를 이루고 그 신학을 따라 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 위근호 교도들의 신앙을 추적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하고 이 박물관도 방문했던 것으로 압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1685년 위근호의 신앙 자유를 보장했던 낭트 칙령을 철회했을 때 위근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에서 들에서 비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 예배를 드리다 잡힌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매우 혹독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갤리선에서 평생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갤리선은 배 선창 밑에서 노를 저어 운행하는 배였는데, 혹시 옛날에 배너 같은 영화 보신 적 있죠? 예, 거기 보면 노예나 죄수들을 이렇게 줄지어 긴 의자에 앉혀놓고 사슬에 묶어서 서너 명이 한 노를 젓게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갤리선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18세기까지 사용했던 배인데, 그런데 비밀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잡히면 이 갤리선에 보내어 죽을 때까지 노를 젓게 했습니다. 광야 박물관에 가면 큰 갤리선의 노를 벽면에 걸어놓고 그 밑에 갤리선의 모형이 있고 그 옆에 위근호 갤리선의 노예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맨 사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나를 맨 사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이 말씀 앞에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아무 소망 없이 밤낮으로 쇠사슬에 매여 무거운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느꼈을까요? 내가 그냥 가톨릭을 따르겠습니다. 선언하기만 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주 시험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나를 맨 사슬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슬이다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믿음과 고백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확신하고 또 자신들의 이 고난이 자신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알았었던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들을 배반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이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얘야,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올바로 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은 그칠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하는 순간,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험 중에 오히려 더 빛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연단된 믿음의 결과입니다마는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시험과 시련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을 참는 사람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관계죠? 예? 동격이죠. 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걸 병행구절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 시험과 시련에서 최후의 보루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갖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닥치는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시험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마지막까지 시험과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인데 정말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없는 시험을 겪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 그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가 여전히 그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복음의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서 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같은 그 도덕률이 너무 좋아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또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인이나 다들 인정해주고 또 나중에는 집사와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얻기도 합니다. 고운 양심 속에서, 정결한 양심 속에서
내가 이게 교인인데 이거 좀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지 하고 살다 보면 그 외모가, 그 모든 외향이 참 고다지고 아름다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다가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파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시험, 각양각색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연단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치장하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데서만 허영심이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허영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만 허영심이 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고상한 것에서도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가운데도 허영심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건은 시련과 시험이 올 때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행한 일인데 사람들로부터 수모를 걷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 채 하고 폄하하고 이런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끝까지 그 선을 행할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 경건을 유지할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런 경건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한 것과 더러운 것과 우리 믿음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을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버티게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을 했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 그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절규하셨던 그 아들의 고통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나같이 지독한 죄인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피가 떡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이 시험의 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원수를 살리기 위하여 피떡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을 원수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 세상에 참 이상한 것들이 많고 신비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신비한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이런 감탄과 이 사랑을 생생하게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그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은 이후에, 참 아들 된 이후에 여전히 부패한 성품 가운데 날마다 무시무시한 죄악을 쏟아내는,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독을 뿜어내는 우리를 한평생 안아주시고 날마다 씻기시고 거룩하게 변하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타이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참으로 큰 것이죠. 여러분, 나은 사랑이 큽니까? 기른 사랑이 큽니까? 둘 다 큰 사랑이지만 나은 사랑은 한 번만 고난당하면 되죠. 그죠? 기른 사랑은 평생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죠? 홍정원 권사님이 제일 많이 웃으시네. 요새 손주 보시라고. 아들만 보는 게 아니야, 요새. 손주까지 봐야 돼. 참 얼마나 긴 사랑이에요.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죠. 그러나 평생 우리를 기르시죠. 평생 기르시죠. 그것도 말 잘하는 아들입니까? 예쁜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해서 죄 짓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합니다. 명령한 거는 그 반대로 그대로 합니다. 청개구리도 그런 청개구리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런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다니. 나 같으면 벌써 지옥 밑바닥에 집어 던졌을 텐데,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을 텐데. 아, 이상하다. 참 같은 죄를 좀 수천 번 짓는 이런 악독한 반역자를 여전히 사랑하시다니.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를 사랑하게 돼요. 주를 즐거워하게 돼요. 이상하지만 그 사랑이 그러나 기뻐하게 돼요. 각양각색의 시험 앞에서 이기게 돼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해요. 이건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요, 봐도 못 믿습니다. 같은 걸 봤는데 증언이 다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복음을 전해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신비로움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였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계속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나.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은 매우 신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고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체험했지만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보는 거예요. 아니,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게 있어서 믿는 거예요. 뭘 봤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눈을 띄어서 복음 속에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복음 속에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본 게 있는 거예요. 아예 못 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아예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못 봤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보게 하셔서 그 기이한 기적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그냥 참 놀랍죠. 이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밝히셔서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보게 하셔서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참 허황된 소리 한다, 그런 소리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증거하시는 그 힘 있는 증거를 따라 주를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의 최종 목표인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 있어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영혼과 몸으로 하여금 복된 영생과 그 영광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로 반드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진짜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그 나라에서 맛볼 것을 미리 맛봐요.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안식, 이것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도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완전한 것 아니에요.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새 생명의 능력과 영광의 첫 시작을, 그 첫 열매를 약간이나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첫 열매에 조금만 맛보아도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과 환난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이수정이라는 자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교인이 몇십 명 채 안 됐을 때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느 주일날 뒤에 앉아있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어렵게 자매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 정말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그 대골 같은 집에 부엌에서 일하는 가정부였습니다. 주인 외에는 둘 다 교수님들이라 출타하고 없었고 주인도 없는 집에서 젊은 목사가 가정부하고 둘이서 소파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멋쩍은 일이라 현관 신 벗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 30분 동안 그 자매와 얘기를 나누며 자매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옥 목사님 평가하기를 이 이수정 자매는 얼굴도 예쁘게 생기지 않았고 몸매도 늘씬하지 않고 아무리 뜯어봐도 남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여성적인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더군다나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형제도 없고 어느 날 자살하려고 하다가 식도를 다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비록 남의 집 부엌에서 날마다 구정물에 손을 담가야 하고 늘 쭈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는 처지였지만 현관에서 30분 동안 그 자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은 비관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도 조그만 라디오를 통해 나오는 극동방송의 말씀을 들을 때면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은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이수정 자매는 한 1년 반 후에 옥 목사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이후 옥 목사님 일평생 동안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자매가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비로운 기쁨을 안고 살다가 갈 수 있었을까?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늘 도전이 됐다고 합니다. 가끔 자매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이 천사를 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여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여도 저 사람이 천사인가 느껴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환경과 우리 소유와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고요히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어리석음을 날마다 보면서도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로 인한 큰 안식이 내 안에 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맛보며 이 땅의 나그네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순전해지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주 그 이름 길이며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4절입니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참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